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입니다. 새 언약의 성만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입니다. 지금처럼 장마로 아침부터 폭우가 퍼붓고 있어 집에 있을 때입니다. 지난주 앞에 우리 광주 지방에 비가 많이 왔었죠. 그때 이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젊은 여자분이 대뜸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교회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는데 지금도 폭우 속에서도 전도를 하러 온 용기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선 가룟 유다 배신 사건에 이어 유월절 만찬 준비와 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 예고 및 성만찬 규례 제정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단락은 세례와 더불어 신약 교회의 2대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성만찬이 제정되는 매우 의미 깊은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지키기 위해 매월 첫째 주에 성만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출애굽 직전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 만찬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원의 식탁이었다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모든 믿는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구원의 식탁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기념하시며 이제는 신약의 새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유월절 최후의 만찬. 유월절은 이제 최후지요. 최후의 만찬의 준비입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지를 묻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는 유대력으로 보면 니산월 13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아 그날 저녁 해가 진 후 유대력으로 14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밤이 되면서 새날이 시작되죠. 유월절 음식인 쓴나물과 무교병 및 그 양을 먹음으로 유월절 양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을 예표하는 그 양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 그날부터 7일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최후의 유월절 만찬은 그래서 사실은 본래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 먹은 것입니다. 즉 주님은 유월절의 공식 계시일인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 먹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그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주인으로서 큰 다락방이 있는 저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본문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자리를 제공해 준 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습니다. 유월절 장소를 제공한 그 사람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바로 순종한 모습을 볼 때 이 최후의 만찬 역시 예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필연적으로 미리 예정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죠. 오늘 여기에서의 카이로스는 사람이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이나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시간 등 특별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그냥 흘러가는 어느 우연한 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특별한 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희생을 결단해야 하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특히 마태는 카이로스 앞에 정관사, 헬라어로는 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더지요. 정관사호를 특별히 대문자로 썼어요. 의미가 있죠. 정관사를 대문자로 기록함으로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존귀하신 예수께서는 지금이 바로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할 그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하나하나 일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성 안에서 아무개를 만나 익명이죠. 따라가 그 집 주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집 주인에게는 방만 빌렸을 뿐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이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일반적 유월절 식사보다 하루 앞당겨 식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였지만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순조롭게 행하도록 기여한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는 주가 뭐예요? 유월절 양이죠. 그런데 유월절 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자격으로 돌아가시게 됨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둘째, 만찬 도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 애고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석상에 앉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들 하지요. 유대인들의 식사 입법대로 하면 식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비스듬히 기댄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발리라 하시니. 이날은 6월절 예비일인 13일이며 오후 6시 이후로서 금요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이었던 6월절에는 사람을 처형시키지 않는 풍습을 유지해 오고 있었으므로 6월절 예비일에 처형당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6월절 식사를 못 하시게 되므로 하루 앞당겨 6월절 예비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과 더불어 6월절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이 자리는 바로 오늘까지 기념되어져 내려오는 성만찬 규례가 제정되는 역사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제자들과 식사하는 도중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길 것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적 선언은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못할 청천벽력처럼 들렸을 것이며 당사자인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의 음모를 꿰뚫는 비수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며 각기 자신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예수를 팔 자가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데 그들은 감히 주님을 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퀴리에였어요. 퀴리에에도 잘 드러납니다. 퀴리에는 그들이 주님의 진실한 제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신앙 고백적 호칭입니다. 반면 예수를 팔 계획을 품고 있는 가룟 유다는 주님을 퀴리에로 부르지 않고 단지 선생이여라는 의미만 전달하는 라비어라고 했습니다. 좀 이게 다르지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차마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바로 자기를 팔 자라고 대답하십니다. 식사에서 빵을 찍는 소스에 손을 넣는 자니까 바로 드러나죠. 예수를 팔 자가 예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 자, 곧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시 41편 9절에서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고 일찍이 기록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의 배반에 대한 구약 애언의 성취에 중점을 두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은 구약의 애언에 따른 것이지만 자신을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며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십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떠나는 것이지만 그 섭리를 적극적 의지로 따르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길을 갈 것을 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힘이 없어서 팔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팔아 넘기는 자의 책임은 절대 면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선언을 들은 자는 두려움이나 회개의 감정이 일어나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배반자 가룟 유다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그런 선언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라비여, 다는 아니지요 라고 물음으로써 예수님과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당시 예수를 적대했던 사람이 흔히 사용했던 선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랍비로 불렀던 것입니다. 마침내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인지 물을 때 내가 네가 말하였다 하심으로 가룟 유다의 물음에 명백하게 직선적으로 밝히십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우회적 답변을 하였지만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그는 끝내 배반의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교한 자에게서는 발견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과 탐심입니다. 교만한 자가 반역하고 세상에 대한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 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과 탐심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지 하나 정도도, 먼지 한 톨 정도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야말로 불행 중 불행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화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의 새 성만찬 규례의 제정입니다. 26절로 29절을 보면 구약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속상에서 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구약 시대의 6월절 사건이 예표하는 십자가 순환을 통해 택한 자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이전에 구약의 6월절 기념 의식을 자신의 십자가 구속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의식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전통적인 구약 6월절의 만찬을 행하시는 도중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제부터 이것은 곧 자신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도 같이 보십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찬의식과 마찬가지로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고는 이 말은 주님은 떡을 들고서 그것을 사람이 취할 때 영적 은혜를 체험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음식을 해마다 먹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은 떡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이 떡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표현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은유적 표현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송찬 의식 때 나누는 떡은 생명의 자체이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하며, 또한 그 떡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죠. 그것을 받아 먹게 되면 먹는 자에게 주님의 생명이 전가되는 축복이 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아시고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8절도 같이 보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곧 자신의 피, 곧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는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그 잔이 나의 피, 곧 죄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는 주님 자신의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통상 유월절에 마시는 포도주에 자신의 언약의 피라는 창조적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제한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이 아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류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속죄를 위한 그분의 피가 흠이 있거나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 스스로가 그것을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인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그 무제한 피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흘려주신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이 마지막 만찬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만찬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과의 성만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A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29절 같이 볼게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강한 부정이에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제자들과의 만찬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만찬은 그것으로 마지막이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새롭게 된 만찬의 다리에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과 제자들과의 풍성한 만찬이 거행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세 번의 잔을 나누시면서 27절, 28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 섭리에 참여한 복된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새 삶의 시작이라는 지식과 믿음을 지닙시다. 29절에 보면 주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유언이자 믿음입니다. 즉 얼마 안 있어 자신이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없는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유언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장차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천국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포도주가 아닌 하늘의 새 포도주로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을 선언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하늘의 영광을 얻는 지름길로 여기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 그리스도와 골고다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만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의와 사랑의 길로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잡히시기 전날에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새로운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빵을 주시며 이것이 찢긴 내 몸이고 포도주를 주시며 너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새 언약의 성만찬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기념하며 예수님의 떡과 피를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음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시 새 생명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